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 현대 사회의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요. 현대 우리의 사회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서 아마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 사회는요, 가족보다 개인을 우선시하는 세계관 위에 서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행복, 자아 실현, 자유가 모든 가치의 기준이 되며 가정은 더 이상 헌신과 책임의 공동체가 아니라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선택적 관계로 여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하면 유지하고 불행하면 끝내는 것으로 전락해 버렸고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서로 간섭하지 않고 거리를 지키는 것으로 정의되어지고 있는 듯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삶에 깊이 개입하여서 가치를 전수하는 양육자이기보다는요, 자녀의 자율성을 방해하지 않는 조력자나 관찰자의 역할 정도로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요, 종종 정서적 유대의 약화나 책임 회피로 이어지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고는 관계를 철저히 소비의 대상으로 만들고 사랑을 얕은 감정적 만족으로 축소시켜 버리게 되고요. 마치 시장에서 물건을 고르듯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혹은 내가 감정적으로 만족하는가가 관계 유지의 유일한 척도로 전락해 버린 지가 이미 오래인 것 같습니다. 그 결과 갈등이 생기면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노력보다 단절을 선택하게 되죠. 용서와 화해보다 개인의 독립을 선택하면서 관계 유지를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하기보다는 새 출발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이별을 미화하기도 하죠. 타인을 위한 희생이나 헌신은 손해나 자기 억압으로 치부되며 관계의 깊이를 더해주는 인내와 연단의 과정은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성경은요, 가정을 단순한 인간의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룩한 언약의 공동체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비추는 거울이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고, 사랑과 존중으로 서로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자기 희생이며 존중은 억압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의 신뢰임을 말씀을 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한 복음으로 새롭게 정의되죠. 자녀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부모는 권위로 통제하는 대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복음은 가정의 모든 관계를 지배가 아닌 섬김으로 변화시킵니다. 죄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셨고 그 회복의 능력은 지금도 그저 하나님과 우리하고의 관계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가정 안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은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 안에서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적 세계관에서 가정은 단순한 사회적 단위가 아니라 복음이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며 사랑과 용서와 회복이 증거되는 가장 강력한 삶의 현장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가정의 참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가 어떻게 세워 나가느냐, 어떤 출발대 위에 올려놓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가정을 어떻게 세워 나가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과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이 그 가정 하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 안에 참 회복된 그 사랑과 회복된 모습이 우리 주변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의 근원 또는 복의 통로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복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 들어가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세워 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한 가정으로서의 우리 가정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전체로 볼 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역사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누구냐면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맥스 주크에 대해서는 한번 잘 들어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조나단 에드워즈와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 뭐 가정이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가정이 가정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기독교 교육에서는 반드시 어떤 예를 들 때 이 두 사람의 예를 빠지지 않고 이렇게 꼭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예가 항상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와 그리고 맥스 주크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은 같은 시절에 함께 자란 동네 친구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두 사람은 둘 다 시골에서 태어났고 개척지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공통점은 있지만 친구나 지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있어서 두 사람의 이름이 비교되어 등장하는데, 이는요 조상 한 사람의 삶이 그 후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지대한가를 잘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의 삶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요, 이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은 1720년경에 뉴욕주에 속해 있던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네덜란드계 미국인이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예화 속에서 이렇게 소개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예화 속에서 소개되는 것처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소개를 할 때 맥스 주크는 아주 나쁜 사람, 흉악범으로 이렇게 막 소개를 하고 있지만 실상 그렇게 흉악범은 아닙니다. 아닌데 좀 안 좋게 미화되다 보니까 좀 그렇게 표현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오히려 맥스 주크는요 낙천적이고 재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는요 또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말을 또 재미있게 하는 것 같아요. 재미있는 이야기로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미를 가하기 위해서 한 번씩 이렇게 좀 많이 과장된 거 있잖아요. 과장된 거짓말을 막 섞어서 이야기한다든지, 그래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좀 흥미를 유발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은 학교를 다니기를 싫어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학교 다니기를 싫어했고요, 일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반면에 이 사람은요 낚시하는 거, 사냥하는 거,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좋아해서 자연에 대해서 그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 자연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 습득력이 굉장히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서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그렇게 자연에 관련되어서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걸 가르쳐 줘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기의 우월감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월감이 되어서 자기는 항상 나는 학교 가서 공부하지 않아도 너희들보다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야, 내가 너희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알잖아,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자신을 우월하게 여기면서 사람들을 아래로 놓고 이야기하는 경향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관계가 원활하지 못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요 결국 자연을 선택해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을 피해서 오늘날 우리 TV에서 한 번씩 볼 수 있는 나는 자연인이다에 나오는 자연인처럼 아름다운 호숫가에 움막을 짓고 자연을 벗삼아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요 자신의 어떤 삶의 스타일,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삶의 스타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존중하면서 그 사람의 삶을 소개하기도 하지만 당시의 사회는 1700년대예요.
1700년대 당시의 사회에서는 이렇게 사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요, 그냥 좋다, 긍정적이다라고 하는 인식보다는 사회 부적응자로 여겨지던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좋은 인식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이 항상 우월감을 가지다 보니까 어떤 행동을 했냐니까, 늘 자신이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에 다른 사람들을 무시했던 주크인데, 누군가가 자신의 영역, 자신이 움막을 짚고 살고 있는 자신의 영역을 지나가며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을 몰래 해코지한다든지 괴롭힌다든지 못 살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의 인식 속에 주크는요, 반가운 사람일 수가 없죠. 굉장히 좀 싫은 사람, 미운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렇잖아요. 숲속에 갑자기 산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나타나고 사람을 이렇게 해코지한다든지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싫겠습니까? 얼마나 밉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주크가 나타나면 도망가고 숨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크는 더욱더 삐뚤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러한 주크는요, 현재만을 생각하며 굉장히 자유분방한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어릴 때부터 가져오던 신앙도 저버리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신앙의 가정에서 났지만, 신앙의 배경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은 하지 않고 신앙을 저버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저 하루하루를 즐기는 것이 낙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결혼을 할 때도 신앙의 가정이 아닌 그저 자신의 눈에 좋은 대로 현재를 즐기는 삶의 연장선에서 아주 음란하다 평가를 받는 그 여인, 그러나 그녀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니까 그녀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꾸렸는데 그는 발전 없이 반복되는 삶을, 나중에 자녀들 낳으니까 그의 삶을 그대로 물려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의 삶이 본보기가 되니까요. 삶을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그대로 배우는 거죠. 그래서 발전 없이 반복되는 삶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의 후손들은 가난하고 병약해서 삶을 영위해 나가기보다는, 삶을 어떻게 도전해서 성취해 나가기보다는 현실을 탈피하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며 사회에 폐를 끼치는 그러한 사람들로 성장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이 에드워즈는요, 기독교인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신앙과 교육을 중시하면서 성장을 했어요. 1740년대에 영적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인 어떤 사조 안에서도 조나단 에드워즈를 빼놓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설교에 가슴 뛰어하고 그의 설교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던 인물이 이 조나단 에드워즈인데, 근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어려서부터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에드워즈는요, 10살 때에 이미 동네 가까운 숲속에 움막을 만들었어요. 자기 스스로 움막을 만들고, 그러고는 2-3명의 친구들과 함께 매일 그 움막에서 기도했답니다.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10살 때에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죠. 이런 에드워즈는요, 젊은 시절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깊은 신앙을 가진 여성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들은 신혼 초기부터 성경적인 원리와 철저한 기독교적인 가르침에 입각해서 가정을 세워 나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에드워즈 부부의 가정은요, 예배와 기도, 찬양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은혜의 가정이었고 영성이 풍성한 그러한 가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는요, 3남 8녀를 두고 56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에드워즈는요, 인격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서 사회에 기여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후손들을 낳았던 것입니다. 이후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훗날에 미국의 교육학자라고 할 수 있는 교육학자인 알버트 원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알버트 원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교육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연구를 하면서 이 맥스 주크와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손들이 그러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논문을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와 맥스 주크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의 결과는요, 놀라움을 벗어나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먼저 맥스 주크의 가정을 살펴보니까 그의 가정의 행적들을 수소문해서 어렵게 맥스 주크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찾아봤더니 놀라웠어요. 300명이
그 맥스주크의 자녀들 가운데 300명은 유아 시절에 죽었고요. 440명은 퇴폐한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몸이 망가져서 병약하게 살고 있었으며 310명은 거지로 살고 살았고요. 그리고 1,500명은 범죄자, 알코올 중독자가 100명, 60명은 절도범, 70명은 살인자였고 또 40명의 여자들이 매춘부로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상적인 직업과 기술을 배워서 사회생활을 했던 사람이 불과 20여 명에 불과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놀랍게도 그 20명 중에 10명은 교도소에서 기술을 배워서 그렇게 정상적으로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교사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손들은 어떨까요? 조나단 에드워즈를 비교했더니 찾아봤더니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손들은요, 그가 떠난 지 약 140년이 지난 후에 그의 가문을 속한 후손들을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대학을 졸업했던 사람들이 285명이나 나왔고요. 그 중에 13명의 대학 총장이 나왔고 65명의 교수가 나왔고 56명의 의사가 배출되었고요. 목사, 신학자, 선교사가 100여 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9명이었다고 합니다. 한 명의 부통령이 나왔고 상원의원 3명이 나왔고 또한 주지사, 시장, 장교, 그리고 작가, 금융관계자 등 사회 전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현저하게 드러나는 두드러지는 그러한 대조의 모습입니까? 너무나도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제가 여러분들 예를 들었던 맥스 주크의 가정과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의 이 가정의 사례가 모든 가정의 미래를 결정하고 모든 가정의 어떤 모범이 되고 그 표본이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굉장히 이 예가 극단적인 예라고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 두 가정의 가계는 영성이 풍성하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진 가정과 신앙적인 원리가 떠나버린 가정과의 엄청난 차이에서 오는 영향이 얼마나 지대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거룩한 가정이 맞습니까? 가족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늘 영성이 넘쳐서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복된 가정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을 우리가 세워나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가정의 영적인 생명력을 회복하고 신앙적인 원리가 바로 서도록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심은 지금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 가운데로 돌아와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모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의 모습과 지금의 결단과 미래에 나아갈 모습을 기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의 영적인 생명력을 회복하고 신앙적인 원리가 바로 서도록 실천해야 할 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유산은 자녀 대대로 이어지는 가장 귀하고 값진 축복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세대에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끊어지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 가정 안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 후대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그들의 자녀들에게 흘러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서 이야기했던 맥스 주크와 그리고 맥스 주크의 가정과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정 이야기는요,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복을 받고 믿음이 없는 가정은 망한다라고 하는 예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예로 들고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예를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맥스 주크의 가정과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정을 예로 들은 것 진짜 이유는요, 아무리 어렵고 문제가 많은 가정이라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맥스 주크라고 하는 이 사람의 가문에서 누군가가 그 중간에서 누군가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신앙을 회복하고 신앙으로 바로 서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의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한다면, 저는요 그 가정도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간에 지금 내려오던 그 가게에서 내려오던 그 흐름, 그 가게에서 내려오던 그 생활 습관, 교육되어져 오던 그러한 어떤 DNA를 할까요? 그런 것들을 끊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려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내려오는 그 물꼬를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돌리는 누군가의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가정부터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바로 세워주시는 은혜의 가정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들 통해서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그 물꼬를 돌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이유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신앙이 너무 좋아서, 너무나도 위대한 신학자라서 그를 통해서가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조나단 에드워즈가 굉장히 완벽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가정이 이렇게 복을 받은 것도 그의 가정이 완벽하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과 회복을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그 가정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끔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가정이 예수님께로 돌아와 구원과 회복을 경험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함께 쓰게 될 성경적 세계관의 안경은 구속의 안경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구속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정 안에서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가정의 회복은요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한 사람을 통해서도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전체가 함께 변화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 나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물꼬를 바꾸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금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여호수아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당부합니다. 여호수아가요 이제 모든 정복 사업을 다 마치고 이제 그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유언과 같이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유언과 같은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가고 나서, 우리의 세대가 가고 나서 너희들의 세대인데,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지금 비록 정복해서 정착을 했지만 이 땅에서 더 잘되고 이 땅에서 더 큰 복을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반복해서 그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의 이 유언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단순히 그저 여호수아가 오늘 너희들 선택해 라고 하는 말씀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비장한 각오로 지금 여호수아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까? 백성들 불러 모아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생각할 때, 너희들이 생각하고 너희들이 판단할 때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희들에게 복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희들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너희들이 강 저편에 있는 이방인들이 섬기던 그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 더 복되게 보인다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강 저쪽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 우리의 가나안 출애굽 1세대들이 했던 그 모든 모습들대로 따라가라고 떠나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 주실 유일한 복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주권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오늘 단호하게 아주 여러분들에게 막 여호수아처럼 말씀을 한다면, 지금 여기서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 나가십시오. 여러분들이 믿고 싶은 가서 뭐 부처를 믿든 알라를 믿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그냥 그것이 신앙처럼 여겨지는 그것 믿고 가고 싶으면 그대로 가십시오. 그러나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남아서 하나님을 섬깁시다. 우리만 제대로 섬깁시다. 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거죠.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선포하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왜 어떤 시간을 허비합니까? 목사가 달래는 것도 한두 번이잖아요. 목사가 막 조마조마하는 것도 한두 번이에요. 아니, 어떤 분은 이렇게 하면 교회를 안 돈다 하고 너무 입에 달고 살아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무슨 심리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지금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하라. 오늘 오직 나와 내 집은 내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 결심은 그의 가정을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이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선포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백성들이 다 회개합니다. 다 무릎 꿇고 다 회개해요.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요. 그렇게 새로운 부흥의 불이 빡 오르면서 사사기로 넘어가는데, 사사기에서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좀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하튼 여호수아의 이 선포는요,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가정도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다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가정에서부터 온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따르도록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이 보여준 어마어마한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 때로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죄를 버릴 수 있게 하시고 다시 죄에 빠지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 당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다툼이 있을 수 있고 힘듦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요, 가족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제발 좀 부탁이니까 가족 간의 관계 안에서 일어난 거를 신앙으로 결부시키지 마세요. 이거 다투었다고 교회를 안 와요. 이거 다투었다고 예배를 안 드린다니까요. 아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와야 하나님께서 나의 상처 입은 마음을 만져주시죠. 힘들고 어려우면 오히려 더 와야죠. 더 예배의 중심을 드려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 절대로 여러분들을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이렇게 이렇게 어떤 모습을 보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회복은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정의 회복은 나 혼자 잘해서 잘 되는 거 아닙니다. 나 혼자 발버둥 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족들이 다 같이 아니에요. 가족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 혼자 잘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이 혼자는 우리 가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가정은요, 나 혼자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된 가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라고 말씀을 하죠. 가정의 시작이 되는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남편과 아내는 결혼하면 한 몸인과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 몸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저 하나의 묶음, 그저 이제 뭐 가족 관계 증명서를 때 보면 이름이 같이 나오는 이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래서 너와 나는 하나다, 막 이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가정에서 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 한 육체가 될지, 한 몸이 될지라고 했잖아요. 이 한 몸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나무라든지 이런 걸 잘못 만져가지고 손에 아주 작은 가시 한번 박혀본 적 있으십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돋보기로 봐야 겨우 보일 것 같은 이 가시 하나요. 근데 이 작은 가시 하나가 박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요거 하나 때문에 온몸 여기 신경 써요. 아무리 작아도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라도 그거 하나 박혀 있으면 다른 거 못 합니다. 그저 계속 쳐다보고 하루 종일 쳐다보고 쪽집기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입에 넣고 어쨌든 빼려고 막 예. 다른 분은 안 그러시나 보네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안 빠진다고 계속 막 이렇게 하고 결국에 나중에는 뭐 쪽집게로 막 뽑아내고 빼고 나면 아주 작은 건데 그거 빼고 나면 안 아프면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것처럼 손가락에 작은 가시 하나만 박혀도 온몸이 아픈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모든 신경이 거기에 쏘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남편이 아프면 아내도 아프고 아내가 힘들면 남편도 힘들게 느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한 몸처럼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인 것이죠. 이는요, 기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기쁘면 아내도 기뻐하고 아내가 행복하면 남편도 행복해합니다. 이렇게 서로를 마음 다해 사랑하고 돌볼 때 가정은요 점점 더 건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만약 남편이 자기만 생각하고 아내를 이기적으로 대한다고 한다면, 혹은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고 자기 유익만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서로를 아프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오늘 우리 가정도 그 모습을 그대로 또 우리가 주님이 보여주셨던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다 희생하잖아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는 그렇지도 않고 나의 삶과 너의 삶은 달라 그러면서 요즘에는 막 별개를 시켜가지고 하지만, 과거에 왜 저희들이 부모님 세대만 보더라도 부모님은 안 입고 안 먹고 못 쓰고 그러면서 다 아껴가지고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 주시잖아요. 예전에 제가 우리 청소년들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너희들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 10,000원, 20,000원, 30,000원, 그거 너희들은 아무렇게 쓰는 것이지만 부모님은 그 30,000원, 20,000원을 위해서 부모님은 먹을 것도 줄여가고 입을 것도 덜 입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모은 돈이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웃는 거 보게 하려고 그렇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아빠 생각이 나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부모님이 가진 희생이거든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교회를 위해 희생하신 그 희생의 모습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교회가 세워지고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요즘 제가 감수성이 예민해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아내는 남편을 예수님께 하듯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아끼며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정에 선물로 주신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부모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부모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줘야 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부모기 때문에 다 들어줘야 된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좀 모난 아이들이 그런 말을 해요. 해달라는 거 안 해주면서 그러려면 왜 낳았냐고 뻔해. 부모님도 아마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닌 줄 알았으면 안 낳았을 거야.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아마.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줘야 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중한 분들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서 나를 세상에 있게 해주신 분이에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존중받을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하듯 부모님께도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며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이것은 10계명 가운데 5번째 나오는 계명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첫 번째 계명인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에게 또한 반드시 복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부모들은 그러면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봐라,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봐라, 들어봐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부모들도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오늘 본문 6장 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자녀가 화나지 않도록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라 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자녀에게 이런 부분들로 해서 자녀들이 봐라, 부모님에게 이런 말씀 하시잖아, 이렇게 이야기해서도 안 됩니다. 이 말씀은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존중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회복된 가정은 서로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자녀들은 순종하고 부모님들은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합니다. 이러한 가정의 회복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이 충만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의 가정이 앞으로 이렇게 회복된 모습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강압적으로 서로를 무조건 다그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우리의 가정은 변화의 가정이 없는 것 같고 회복될 것 같지 않을 그렇게 회복되는 것 같지 않을 그런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사탄이 주는 생각이고 사탄이 속삭이는 속삭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또한 결심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의 가족들에게 습관처럼 상처를 주는 말이나 아프게 하는 말을 멈추고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귀하게 여기며 인정하는 그런 말을 함으로써 우리의 가정을 또 주님의 가정으로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실 때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나를 위해 살아라. 행복하지 않으면 떠나라. 불편하면 관계를 끊어라 라고 계속 속삭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와는 반대입니다. 사랑하라 속삭입니다. 존중하라고 말씀합니다.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세워나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가정이 세워나갈 때 우리의 자녀들이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회복은 완벽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의 회복은 하나님을 붙드는 한 사람을 통해 시작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이 지금 오늘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의 가정에 기도가 끊어져 있습니까? 찬양이 멈춰져 있습니까?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 가정을 회복시키겠다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을 해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이 고백이 다시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완벽한 가정이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아무리 애써도 완벽한 가정을 만들 수는 없어요. 우리 자체가 완벽하지 않는데 왜 자꾸 우리가 완벽을 추구합니까?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완벽은요, 나중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하고 싶지 않아도 완벽하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완벽한 가정이 되려고,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여러분들 애쓰지 마세요. 완벽한 가정이 되려고 애쓰지 말고 그저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모시고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이 우리 집의 주인이 되는 그 가정만 세워 나가면 돼요. 조금 모자라도 돼요. 조금 모나도 되고요. 조금 거칠어도 되고요. 조금 남들이 볼 때 손가락질 할 만큼 내 성격이 좀 모난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예배의 가정으로 세우겠다라고 한다면 그 가정은요, 복된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정을 세워주실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붙드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의 후대까지 복을 흘려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주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함께 함으로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서 그 믿음을 후대로 흘려보내는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